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주일 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잘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예배가 또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연이어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한 외교관이 있었는데 그는 늘 바빠서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대해서 매우 소홀했습니다.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만에 휴일을 맞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실컷 자보고 책이나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내가 하는 말, 당신 모처럼 쉬니까 아내랑 함께 나가서 놀아주세요. 계속 자기 고집을 피웠다가는 아내의 등살에 고통할 것 같아가지고 두 아이를 데리고 낚시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며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성은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소중한 하루를 낭비해버렸다. 그러나 하나들은 성장한 후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날 일기장을 펴보았습니다.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내 인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을 너무나 행복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아버지는 낭비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좋은 집, 크고 좋은 차, 또 비싸고 맛있는 음식, 명품 옷이나 기중품을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소유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음식으로 말하면 실은 음식보다 입맛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이 있어도 내 입맛이 가셔버리면 그것은 맛없습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 집, 크고 넓은 좋은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 밴드에 올려놓은 찬양이기도 합니다. 5월달에 계속 부를 찬양이니까 자꾸 들으시고 가사를 묵상하시고 귀에 익숙하게 좀 들어달라. 많이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사 안에 행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 바라기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깁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준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이 엄격결에 자녀가 생겨서 낳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죠? 부부싸움의 핵심되는 주제가 뭐냐면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가지고 늘 부부들은 다툼을 하죠.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초보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기르면서 자신들의 기분과 감정대로 혹은 자신이 어릴 적 부모님께 받았던 그 교육 방법대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부부가 많이 아웅다웅 싸우는 것입니다. 저도 3남매를 낳고 기르면서 저 또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또 아내와 자주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산 능력이 떨어져 버렸네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손주를 키울 때 조금 조언해 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자녀 교육에 성공한 아버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의 믿음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만큼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오직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고 했던 다윗은 자녀들끼리 서로 오빠가 딸을 범하고 그것 때문에 또 형제를 죽이고 나중에는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또 솔로몬에게도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장보를 아무도 낳지 못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조금 모자라다고 하는 르호보암 왕이 된 이후에 잘못된 정치를 펼치다가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유능한 사무엘 선지자도 백성들이 두 형제 자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게 되었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지면서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또한 목이 부러져 죽는 최후를 맞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 모두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부모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저희 자녀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저 아내에게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이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양육한 것처럼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부모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내 아이를 최악으로 길러야지, 아이를 비참하게 만들어야지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노릇하다 보면 생각과는 다르게 거의 매일 전쟁을 치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다 보면 끝도 없이 사고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3남매를 기르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어릴 적 얼마나 활동적이며 에너지가 넘쳤는지 어느 날 한 녀석이 팔이 부러져 오면 동생이 그래? 하면서 발도 뼈오고 학교에 불려가기도 하고 에너지가 넘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자녀와 충돌하고 또 머리 뚜껑 열리는 일들이 하루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식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과는 달리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옛 성품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나가서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계속 뒹굴면서 엄마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살이 쪘어요. 스트레스 쌓여. 서로 힘든 것입니다. 자녀를 기른다는 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녀 양육의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금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금하고 명령하는 것. 먼저 금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양육의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최악의 양육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보완되어야 될지, 또 무엇을 고쳐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맡아 기르는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배 아파 나셨지만 그 자녀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기 싫으신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이고 그 아이를 나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자녀가 좋아하는 부모가 있고요, 자녀가 싫어하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한번 리스트를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녀가 좋아하는 부모는 이런 부모입니다. 잔소리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경청해주는 부모, 공부하라는 말보다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부모, 잘못했을 때 화내기보다는 이유를 알고자 하고 용서해주는 부모, 성적이 내려갔을 때 책망하는 부모보다 격려해주는 부모,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라고 충고해주는 부모,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냐고 말하기보다는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는 부모, 가끔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주는 부모,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부모, 자녀를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부모, 실수를 인정하고 솔직히 사과하는 부모,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부모,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동의를 구하는 부모가 자녀들이 좋아하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다음입니다. 자녀들이 싫어하는 부모입니다. 공부만 하라고 재촉하는 부모, 자기도 안 해놓고, 성적이 내려갔을 때 무조건 야단치는 부모, 자녀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부모,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지시하는 부모, 듣기 거북한 욕을 하는 부모,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부모, 참을성이 없이 야단만 치는 부모, 자녀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부모,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지적하는 부모, 화가 났을 때 집 나가! 라고 하는 부모, 자녀들이 싫어하는 부모라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자녀들이 말한 것이니까 모두가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겨 들어야 될, 우리가 고쳐야 될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본절에서 자녀를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나요?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지금 자녀를 누구한테 맡기고 있나요? 부모가 아니라 아비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로마 시대에는 자녀 양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책임하에 두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의 권한은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을 만큼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냐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아버지의 권한은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의 권한 또 가장의 위상이 얼만큼 떨어졌나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 입시하는데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철저한 무관심. 아버지가 관심을 안 가져야 대학에 지나간다고 하는 아버지 이상이 그만큼 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가정의 문제 중에 하나가 남편들의 아버지의 부재에 권한이 떨어지거나 권위가 없어진 경우에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 가정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서 아내가 듣고 있으니까 못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권위를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듣고 있으니까 못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영적인 복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성들이 점점 남성화 되어지면서 가정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사도 바울이 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엽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노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바람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이야 엔진으로 배가 움직이지만 과거 시대에는 바람이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도출나고 닻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바람이 없으면 배가 움직이기가 어려웠죠. 그렇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배가 항해할 수 있는 힘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잘못된 방법으로 훈계해서 자녀들 마음속에 화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그들은 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을 당하게 되면 아이들은 기가 죽게 됨을 통해서 자신의 장래를 펼쳐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엽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 세대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기를 죽이지 않고 그들을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처럼 아비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고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노여움이 가득하면 부모님의 훈계가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그 시점은 초등학교까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등치가 커져가면서 이제 매를 맞을 때 맵집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매를 참습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매는 더욱더 아이에게 분노를 가져다 주게 되죠. 사춘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 일 없어도 반항하고 어디다 마음을 둬야 하는지도 모르고 금방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되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때, 이때가 바로 청소년 시기죠. 사춘기 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이들 마음속에
노여움이 잔뜩 쌓였다면 그 잔뜩 쌓인 노여움이 언젠가는 터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 사춘기 때라는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몇 킬로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언제까지 떠오르고 언제까지 분출되나요? 끝날 때까지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분노와 노여움들은 다 해소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자식들이 그동안 부모님에게 당했던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갚아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복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은 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가 속상해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했던 아이, 어릴 때는 정말 교회 가자면 늘 따라왔던 아이, 늘 순종했던 그 아이가 한순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말도 잘 안 합니다. 이제 제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궈버립니다. 밤늦게 들어옵니다. 시간만 있으면 시간 나는 대로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교회 가자 할 때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없이 따라와준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칭찬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자녀들이 방황하고 아파하는 것은요, 부모님에게는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여움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할 힘이 전혀 없는 서너 살 때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쌓여진다는 거예요. 이때는 부모가 거의 100%의 권력을 가지고 아이를 지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반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훈육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육을 하되 자녀들에게 노여움이 쌓이지 않도록 훈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꾸준과 또 해초리와 벌을 받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님 기분 좋으면 통과, 기분 나쁘면 막 퍼붓는 이런 일이 생겨나면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들은 헛갈려하고 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육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 하잖아요. 왜?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합니다. 내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엄마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통해 힘없는 아이들은 그 고통을 계속 받으면서 분노와 노여움에 쌓여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역할이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직이란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는가 양육하는가? 주님의 교양과 훈계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자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믿음의 문제만큼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즉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인생 모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본을?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자녀의 문제는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다. 제일 변화되지 않는 존재, 그것은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상담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문제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럼 이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모 세대들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부단히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3월 29일부터 3월 29일 주일 또 4월 5일 주일 그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위원회에는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을 거예요.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본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 시간에 만약에 지금 스마트폰 등등하고 하면서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 전혀 먹히지 않는 얘기죠. 간단한 예를 들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민, 근심하느냐 아니면 기도하느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원리만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녀 교육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보인 대로 자녀들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누구 닮았니? 누구 닮아야 돼요? 당연히 엄마 아빠를 닮는 거죠. 내 모습 가운데 신앙의 모습이 없고 아비의 모습이 없고 어머니의 모습이 없는데 누구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보다 자신의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중보자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만유교를 믿으면서 그의 젊음의 시절을 탕진하고 다녔습니다. 수많은 여인들과 관계를 맺었고 사생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돌아와서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그 어머니는 아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했다는 사실을. 영국의 청교도들의 후손들은 부모님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도했던 것을 본받아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다윗의 증조모였던 룻, 사무엘 어머니 한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곳곳에 유명한 사람들의 뒤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는 그 형제가 18명, 19명 얘기합니다. 물론 18명이 죽어서 나중에는 10명만 남았지만 그는 요한 웨슬레가 5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18명을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그때마다 시간 남을 때마다 앞집안을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럼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알고 아이들이 조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확보해 주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루 일과 중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들이 준비된 상태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간절한 눈물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주보 칼럼에 실려있는 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너무 글씨 작기 때문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기도를 읽으시면서 내 자녀를 위한 기도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주님, 저로 하여금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며 아이들의 괴로운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아이들과 말다툼을 피하며 모순된 행동으로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소서. 부모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친절하며 정중하게 하소서.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용감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부질없는 일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의 실수를 보고 웃거나 또는 벌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시간마다 저를 인도하시어 저의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소서. 오 사랑의 주님, 초라한 저의 모습을 감추시고 저의 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나이 때면 누구나 행하는 아이들의 사소한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를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게 하소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게 하소서. 부모로서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모두 다 허락하면서도 만약 그것이 해가 되는 것이라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생각이 깊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어 아이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셔서 안정과 균형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전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